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돌아눕던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다 해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소. 또한 내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어야 할 당신의 친척이라는 것도 사실이오. 하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이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만약 그가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 뜻에 따르겠소. 하지만 그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소.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 그러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아멘.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종들은 룻에 대해서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자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보아스는 이 룻을 자기의 가까운 친척, 도와줘야 할 그런 가족으로 그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룻은 보아스의 도움으로 한가득 곡식을 들고 갈 수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는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또 어디 가서 무슨 고생을 하고 오나 그렇게 보냈을 텐데 뜻밖의 문을 들어서서 오는 그런 룻에게 있는 한가득 있는 그런 한 에바의 곡식을 본 나오미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자초지종을 듣죠. 룻에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제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맛있는 식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또 가서 얼마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곡식을 그렇게 주워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주우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 가지 많은 희망과 그리고 즐거운 그런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오미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죠? 무슨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 맞아, 보아스가 있었지. 이 보아스에게 룻을 시집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속으로 계속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면 괜찮겠다. 그 사람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룻을 단장시킵니다. 단장시켜요. 목욕을 시키고요. 향수도 바릅니다.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보아스의 집으로 저녁에 보아스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청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남자에게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를 치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죠? 어떻게 하라고 일러줍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마치기까지 기다려라. 왜 보아스가 먹고 마실까요, 그날? 그렇지, 추수하는 날이니까 그런 거예요. 추수를 하고 거기 있는 일꾼들이나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한 해 동안 수고했네 라고 하면서 라든가 그날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을 했을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마치 뭐 추수하거나 뭐 그러면 모여서 서로 그걸 보면서 뿌듯해하고
이제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성경 앞에서도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풍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들이 기뻐지겠지, 즐거워지겠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같이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야말로 파티를 하는 거죠. 눈에 띄지 말고, 보아스의 눈에 띄지 말고 기다렸다가 그가 잠자리에 들어가거든. 그가 잠자리에 들어가거든. 그의 침상으로 조심히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합니다. 보아스가 누워있는 곳에 가서 조용히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나오미의 계획은, 우리가 여기까지 있었던 나오미의 계획이 무엇을 보면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계획은요, 이 며느리 룻에게 먹고 살만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룻기 3장 1,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너도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들의 주인인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친척이기 때문에 너의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가족 간에,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지만 친척 간에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야. 그러니까 너의 결혼의 대상으로 삼기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렇게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1절에 보면은 너에게 알맞은 가정을 찾아봐야겠다. 우리 그 전에 봤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너에게 적합한 안식처라고 얘기를 해요. 안식처를 찾아봐야겠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힘든데, 자,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삶이 넉넉해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결혼 상대로 적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자신을 따라 이곳까지 온 그 룻에게 룻이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잠자리에 들어온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꽃단장을 하고 향수도 바르고, 이 당시에 여성이 향수를 바르고 이쁘게 단장을 해? 그거는 되게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하지 않을 것들이지. 그잖아요. 나가면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장식을 할 일이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는 정말 이 기회를 내가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잠자리에 들어온 룻, 정말 조심해갖고 들어온 룻. 자, 그런데 그 여자를 보아스가 봤어요. 발견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을 대로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자다가 몸을 뒤척였는지 어떻게 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함께 파티하고 그러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겠지. 정말 단잠을 잤겠죠. 그죠? 배도 부르고 넉넉하게 우리 함께 먹고 마시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자, 그런데 그때 침상에 발견한 룻을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룻은 모압 여자이고 과부이고 혼자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여자를 요새 세상 소위 속된 말로 이게 웬 떡이야, 이런가요? 아니죠. 그러지 않죠. 그 여자를 보호해요. 보아스는 룻을 한 발짝 떨어져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기에는 먼저 절차가 필요해요. 물론 내가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지금 당장 맞이하고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당시에는 어떤 일로 후손이 끊어지는 일들이 많았겠죠. 갑작스럽게 병들어 죽었든지 어떤 일을 당해서 죽었든지. 당장 딱 보더라도 나오미의 집안의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치? 나오미의 집안의 남자들이 다 그렇잖아요. 엘리멜렉도 그렇게 죽었죠. 말론과 기련도 그렇게 죽었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뭐 사고로 죽었든지 어디에서 뭐 잘못해갖고 뭐 떨어져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무슨 뭐 소 뒷발에 채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병원이 뭐 이렇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게 그렇게 죽는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뭐 전쟁으로 죽었든지. 그러면 그 집의 대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그 집은 더 이상 후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후손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 보면은 뭐 형님 집에 아들이 없고 장손 집안인데 아들이 없고 동생 집에는 아들이 둘이야. 그러면 아들을 형님 집에는 호적에 넣어갖고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대를 잇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운동회 할 때 보면은 이어달리기라는 하잖아. 그지? 이어달리기가 또 다른 말로 뭔지 알아요? 이어달리기를 계주라고 해요. 계주 한다고 그래. 이게 뭐냐면 이게 이어달리는 거야.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달려갖고 오면은 상대방에게 바톤을 딱 이어주잖아.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대를 이어서 또 막 달려가죠. 그렇게 계주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달린다를 써서 계주라고 하면은 대를 잇는다라고 해서 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뭐냐면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예요.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나오미가 그렇게 알려줬을 겁니다.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잘 몰랐겠지. 근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룻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이불로 제 몸을 덮어주십시오. 주인님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주실 분입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오. 이번에 보여준 당신의 성실함은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당신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젊은 여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소.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을 해주겠소. 당신이 착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보아스는 그동안 룻이 해왔던 행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룻과 약속을 하고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하죠. 13절 말씀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아침이 되면 그 사람이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있는지 알아보겠소. 만약 그가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 뜻에 따르겠소. 하지만 그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 뜻이 없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소.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 그러니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으시오. 그리고 아침 해가 밝기 전에 보아스가 룻에게 곡식을 주고 그 곡식을 받아 룻은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3장의 이런 그런 쭉 가운데 있는 대강이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얘기를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 얘기를 룻에게 쭉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에게 가서 이렇게 그분의 밭에 가서 곡식을 이렇게 넉넉히 줄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의 배려로 가서 맛있는 식사도 했습니다. 초를 찍어 먹었어요. 소스를 찍어 먹었어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분이 주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한 에바가 되는 우유 22리터나 되는 그거를 내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면은 우리는 한 달 이상 먹을 정말 넉넉히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쭉 얘기를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했죠? 응? 방법을 찾지.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해서 그를 통해서 룻에게 안정을 줘야겠다. 그죠? 룻에게 안정을 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한 게 바로 나오미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분명히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룻이 지낼 수 있는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 그렇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안식할 곳으로 보아스를 생각한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안전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나오미의 방법은 룻을 보아스의 잠자리로 들려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그와 결혼하게 만들자. 그가 룻과 결혼하게 만들자. 그게 바로 나오미가 생각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보아스의 방법은 무엇이죠? 먼저는 룻을 무시하지 않아요. 룻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날 함께 잠자리를 해서 자기의 아내로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룻을 무시했다면 그냥 그날 동침을 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그날 하룻밤을 그냥 즐거운 밤으로 보내야지라고 그렇게 하고 말았을 겁니다. 내가 가진 재력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뉴스나 아니면 다른 데서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 분명히 자기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쯤은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가진 재력으로 그 정도는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고 어떤 권력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것들로부터 더 그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그게 우리 성도가 살도록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우선적으로 정직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안정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요. 보아스는 여자를 얻기 위해 자기를 합리화시켰을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건데 뭐 누가 봤겠어? 보아스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기까지 오는데 나오미가 왜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했겠냐?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봤을 때 자기도 그거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물어봤어야지, 맞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저의 순서가 아니에요. 율법에 보면은 그게 저의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에 의해서 보면은 저의 순서가 아니, 미안합니다. 저도 당장 그러고 싶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야훼께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얘기한 순서가 아니네요. 잠깐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 순서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죠. 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보아스의 성품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순서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분명히 좋은 선택이고 옳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옳은 길은 없습니다. 때로는 빨리 갈 수도, 아니면 느리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느려, 이럴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타이밍,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나오미의 방법이 잘한다, 잘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나오미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나오미의 방법을 얹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잡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시기적절했어, 어땠어, 다 그런 것을 떠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가장 확실하고 누가 보더라도 옳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빠진다면 그것은 즐겁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즐겁지 않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조급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런 값진 것을 지나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나오미의 열정과 르세의 성품과 열심히 이 모든 것을 함께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끄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오미의 열심의 방향이 먹는 문제를 위해서, 안식처를 위해서 보아스를 향해 있다면 보아스의 손길은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이 됩시다. 나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넉넉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넉넉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급하지 않더라고요. 나는 급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관심과 방법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의 방법 잠깐 내려놓고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거 내려놓고 순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 안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로 해요. 집중하며 나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을 믿고 움직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걸음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움직이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정말 허덕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그 가운데 우리를 평안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서는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정말 말라버리고 비틀어지고 정말 죽음 가운데로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은혜가 역사하심이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망의 시간 가운데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가운데 사는 우리 고개 숙인 머리머리 가운데 우리 함께 서는 교회와 우리 정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